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세계의 주권자가,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계의 주권자는, 세계의 통치자는 바로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내리셨고, 번거롭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으로 항복을 받아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여전히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과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산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가야 돼요. 광야의 길로, 광야의 인생길을 행진해야 되는데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깨질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그들의 광야 인생길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분, 그들의 신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뭘로 살아왔어요? 노예예요. 종살이하며 살아왔어요. 그냥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때리면 맞고.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종이 아니고 바로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벽돌을 긋고 성을 쌓고 그런 노력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은밀하게 몰래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을 요구했어요. 내놔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사탄의 종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그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세탁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뭘 갖게 돼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과 딸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 밥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너는 내 거야. 건들지 마라 라고 세상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줄인다면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 내 거,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4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개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빼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구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광야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의 순간에는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인도하듯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애들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멜렉이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아멜렉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으듯이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처럼 또 안전하게 여기까지 계속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땅을 보낸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거 없어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막무가내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이사야 1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하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요즘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과 딸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셨어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시간을 투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값을 내가 지불했다고.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돈 주고 산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면 화나죠. 내 건데, 내 돈 주고 샀는데. 주님이 여러분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내 거라고. 꺼지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거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소유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소유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매우 값이 비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소유다라는 것은 그냥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특별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을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소유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특별한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순위다, 바꿀 수 없는 거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는 이 세상 어느 민족과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정말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는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고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더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은 어디에 그 잣대를 두고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맨날 나를 보며 잘난 것이 하나 없어 보이고요. 요리를 하나를 잘 못하고요. 자녀 교육을 잘했나? 내가 사업을 잘하나? 나를 보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나를 보면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이력과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엄마로서 정말 자녀들 앞에 당당하느냐? 내가 정말 빵빵하게 밀어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맨날 보며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맨날 부족한 죄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가며 내 자신이 한심하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생각을 합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지하를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눈에. 누구의 눈입니까? 내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내가 벌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고 한량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대접을 하지 않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자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소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43장 1절 다시 한번 보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너는 내 소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매일 부딪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홍해가 맨날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첩첩산중,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자꾸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와 자꾸 나를 때리고 지나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뭇불 같은 던짐에 여러분이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환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물의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물 같은 시련을 만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거라는,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뜻은, 너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특별한 보물이다. 그리고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같은 불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내 소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루하루 살아갈 건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소유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소유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녹록치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단 1초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물 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불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키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좀 아플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기쁨이 아직까지 있으십니까? 보물인데 보물이 그 가치를 자꾸 흙으로 만들어요. 자꾸 보물인데 여러분이 진짜인데 자꾸 짝퉁이라고 말해요. 자꾸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데 자꾸 세상이 막 그냥 굴려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을 세상과 비교할 때 왜 내 나이에 여태까지 이러고 있을까? 왜 나는 여전히 미끄러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맞바꾼 사람인데 그 자존심은 어디 갔느냐?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 나의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감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숨을 쉬게 하는 이유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이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힘들다고, 좀 아프다고, 조금 버벅거린다고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못해준 거 내 자식을 내가 돈으로 못 밀어줘서 한스럽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말이 들리십니까? 누구의 존재감으로 살아가십니까? 원래 스킬에 바라바라왔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